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공지해 드렸다시피 설교 시간이지만 이거 우리가 원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예배의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조금 아직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뭔가 손을 들고 혹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언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신 것 같은데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위치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확인해서 제가 답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제목을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정했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원예배로 하는 첫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왕 준비하고 있는 거 저희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로 새가족들을 교육할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하게 될 내용들 한 1주나 2주 정도 이 내용들을 압축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약간 미리 좀 목록들을 살펴보신 분들은 이거 오늘 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얇게 아주 간단하게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교육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근원적으로 사실 새가족들이 물론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런 분들이 아직은 고민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네요. 신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헤비한 질문인가요? 가볍게 제가 질문한다고 하지만 질문 자체가 너무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핀 마이크만 차고 있고 지금 카메라에는 제 얼굴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굳이 따로 부연해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발언은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 송이 이렇게 은혜롭게 나오겠는데, 먼저 제가 이제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사실 이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사람들은 우리 이전에도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들 목록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약간 서양 철학사의 맥락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는 사실은 소개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는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그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로 바로 나아간다면, 서양 철학은 진짜 있어? 있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을 되게 따지고 드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어떤 사조들을 살펴봐도
그냥 신이 있다는 걸 그냥 전제하고 시작하는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들은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대부분 논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동양에서 살고 있고 동양인들이지만 이 어떤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서양 철학의 맥락 안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존재라는 단어 자체가 동양에서는 19세기에나 생긴 단어거든요. 있을 존자, 뭐 있을 제자 이것 자체는 당연히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존재라는 단어를 만든 거는 19세기에 이제 일본에서 서양 철학서를 번역하다가 처음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우리 영어 선생님 지금 안 오셨는데 영어에는 비동사가 있는데 뭐가 있다라는 그 비동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이나 동양의 언어에는 그런 말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어떤 존재론에 있어서는 조금 서양 철학의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 중에서도 신이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신을 어떻게 증명해요? 있는지 없는지를. 뭐 없는 거는 그냥 없다 하고 안 믿어버리면 되는데 있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세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하나씩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논리들은 그냥 이 사람들의 논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의 현대 철학자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먼저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말 어렵습니다. 이거 복잡하네요. 목적론적 논증이 뭐냐라면 이건 사실 이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먼저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신학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던 것으로 유명한 어떤 신학의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신학에서 많은 부분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면은 대부분 맞는 뭐 그런 분이기도 한데 목적론증도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지만 이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이 신부이자 철학자인 이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변가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모래사장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어요. 시계를. 근데 시계를 주었는데 이 시계 보면은 여러 가지 태엽도 있고 유리도 있고 막 시침 분침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우연하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립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을 확률이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거죠. 이 시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 복잡한 시계가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어떤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복잡하게 설계하고 구성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논리와 법칙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주장인 거죠. 당연히 이것을 설계하고 창조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어떠세요? 좀 솔깃하십니까? 아니면 좀 논리가 빈약한가요? 옆에 이제 제가 이 PDF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론이라고 계속 적어놨는데 여기는 꼭 여러분들이 뭐 반론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거나 이제 동의하는지 이런 메모하시라고 그냥 적어놨는데 메모라고 할 걸 그랬네요. 반론하니까 반론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떠세요? 그러면 누군가 설계하고 네네. 그랬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이 선을 위한 거고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그것조차도 나쁘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리에서 한층 더 심화되어서 신은 과연 선한가?
신정론이라는 좀 한층 더 나아간 지점인데 그거는 제가 또 3, 4강 혹은 5, 6강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적은 당연히 선함과 아름다움과 어떤 발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세상과 우리 존재들을 창조한 것은 맞지만 그 존재들이 그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할 가능성들은 열어둔 세상이라고 정의를 하죠. 보통은. 네. 그러니까 창조한 존재가 악을 설계했다라기보다는 그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그 악으로 혹은 목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존재들이 달려가고 있다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그러니 어떤 존재가 이걸 설계하고 창조했을 것인데 네네. 그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거에 대한 네네. 넘어가는 게 그쵸.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논쟁이 가장 공격당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굳이 그거를 신이 설계했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4차원의 존재들이 혹은 뭐 외계인들이 훨씬 더 큰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 그리고 게임 이론도 요즘은 존재하죠. 세상의 창조 이론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게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우리의 세계는 속도의 제한이 존재하죠. 빛의 속도라는 색도의 제한이 존재하고 뭔가 공간과 어떤 제약들이 딱 존재하는 걸 보니까 이 법칙들이 뭔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만들어낸 AI가 창조해낸 시뮬레이션 공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그 창조한 존재가 신일 필요는 꼭 없다라는 반론이 이 논증의 사실은 가장 취약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이 138억 년 전에 일단은 빅뱅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생물이 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수많은 우연의 산물을 거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우연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반증에 부딪히기도 하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증들은 어떤 것이 옳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들을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들을 제공하는 어떤 주장들인 거죠. 당연히 이 주장들은 지금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서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반론들도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의 존재를 찾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죠. 두 번째, 존재론적 논증. 이건 이제 안셀무스라는 이제 중세 대주교가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이후에 뭐 데카르트라든지 다른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심화시켜서 얘기하죠. 이렇게 이건 좀 사실 좀 관념적인 거라서 좀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전지하고 전능하고 완전한 존재겠죠.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존재해야 완전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결핍이 없는 존재라면 그리고 결핍이 없는 존재야만 신이 될 수 있다면 그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 그게 신이다. 근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 당연히 실존해야 된다.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이미 그게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약간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사실 이 논증은 아까 안셀무스가 대주교라 그랬잖아요. 이 대주교인 안셀무스가 이 발표를 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려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냈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약간 뭐랄까 대주교면은 좀 그래도 끝발이 있잖아요. 근데 옆 동네에 있는 이름 없는 수도사인 가우닐로라는 수도사가 그 발표를 듣자마자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바로 태클을 걸어요. 사실 대주교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가우닐로가 대단한 건데 발표하자마자 바로 반론을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유니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완벽한 유니콘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한 유니콘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론을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안세무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이든 뭐 사실은 이 가오닐로라는 사람이 섬의 비유로 들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완전한 섬을 상상한다면 그 섬은 어떻게든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데 섬이라는 것은 이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 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섬이라는 것, 대륙과 떨어져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존재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연적 현존이다. 근데 신은 정말로 정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결핍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건 신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유니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신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해야만 한다. 네. 사실 또 이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지만 일단은 칸트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반론됩니다.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테이블 보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이 테이블. 약간 함정 질문 같나요? 약간 의심부터 하고 오시네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라는 표현을 예. 이과에서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칸트는 우리는 이 책상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상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시력으로. 사실 이게 보고 있는 각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 다르고. 우리 중에 혹은 색약이나 생맹 같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바라볼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책상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데 가장 완전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칸트는 반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는 신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안세무스의 논리를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우주론적 논증. 세 가지 논증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논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논증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1원인 논증이라고도 불리는 논증이 이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핀마이크를 너무 세게 쳤네요. 저는 왜 있습니까? 제 조상이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조상은 왜 있죠? 그 조상의 조상이 누군가를 낳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이전에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최초의 원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원인을 가지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존재, 제1원인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그래, 세상이 빅뱅으로 창조되었다고 해. 오케이, 믿어. 빅뱅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워낙 많은 증거들을 가져오니까 그럼 그 빅뱅은 누가 일으켰는데? 빅뱅의 근원은 누구야? 우리의 의식의 기원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어떤 기원의 기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온 우주의 가장 제1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건 어떠세요? 좀 솔깃하십니까? 빅뱅은 뭔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아요? 빅뱅,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충돌 통해서 팡 터지는 충돌은 아니고 그냥 폭발이죠. 그냥 가만히 있던. 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현상은 아니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낸 현상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겠죠.
아, 빅뱅의 내가 원- 터진 원인. 네네. 그 원인은 누군가가 제공을 했을 거라는 거죠. 혹은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공간, 이것은 누가 창조했냐는 거죠. 그런 주장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면은 왜 신이 제1원인이냐? 가장 유명한 반론이 이거죠. 신을 만든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냐? 신조차도 약간 플라톤적이죠. 플라톤에서는 사실은 모든 신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의 어떤 대리자인 데미우르구스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조차도 좀 부하냐? 누구 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대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목적론적 논증이랑 우주론적 논증이랑 비슷한데 우주론적 논증은 가장 어떤 원인이 되는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목적론적 논증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누군가가 설계했다. 이것도 신의 계획이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론적 논증에서는 제1원인자가 원인만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라고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주장들인 거죠. 목적론적 논증. 네. 어떤 쪽이 제일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아직까지는 좀 다 동의 못하겠어요? 그 밖에도 아주 유명한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면은 일단 칸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을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칸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가장 바르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인데 가장 바르게 산다는 게 뭐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가장 바르게 산다는 기준을 제공하는 그 관념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신은 요청된다라고 말하는 게 칸트. 요청된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칸트는. 하지만 신은 어쩔 수 없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약간 애매하죠. 키에르케고르는 더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키에르케고어. 요즘 번역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저도 키에르케고르가 좀 익숙하긴 해요. 객관적 진리도 존재하지만 주관적 진리도 존재한다. 내가 신을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야. 약간 좀 네. 내가 결단하면 돼. 내가 신이 있다고 결단하면 그 순간 내 의식 속에서 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걸 믿을 수 있어. 제가 약간 뭐랄까 압축해서 설명하니까 되게 논리가 허접해지네요. 당연히 칸트나 키에르케고어나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주장이 있습니다. 파스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박사의 논증이라고도 하는 이 논증인데 이거죠. 여러분, 신이 있다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신이 없다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에 베팅하고 살았는데 진짜 신이 있었어. 아, 대박. 로또 당첨. 로또 당첨이 뭐합니까? 여러분, 대박.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고 믿다고 살았는데 신이 진짜 없었어,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이렇습니까, 여러분? 좀 주일을 한번 예배드리고 뭐 이 정도 이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진짜 신이 있었어. 아, 이건 진짜 개폭망. 아, 너무 폭망. 이거는 진짜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 네,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신이 진짜 있어버리면은. 근데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진짜 신이 없었으면은 그냥 쌤쌤.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리스크는 적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다. 말 그대로 진짜 도박사의 논증이죠. 네, 그렇게 말하는 게 파스칼의 주장입니다. C.S. 루이스는 위에서 나왔던 존재론적, 우주론적, 칸트 다 섞어놔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얘기하죠. 아까 칸트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가장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인간 본성인데 그 본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신께서 주신 거다. 신께서
전선으로서, 완벽한 선으로서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금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자, 어떤 게 제일 끌리십니까? 특별히 끌리는 게 없는, 네, 여러분. 아까 한 분이 그래도 신을 믿는 것이 이득이다 좀 끌린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저는 좋은데 저한테는 좋죠. 근데 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희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 이전에 선교사님이랑 자기 자신 다 희생하면서 가족과 희생하면서 하신 분들은 안 계시면은 손해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니까 그게 정 박사의 논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랬거든요. 삶을 살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계속 한 3주간은 감사가 넘친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 좋다라고 했는데 되게 이번 주 조금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 감사가 넘치는 거를 느끼기만 했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 한 주간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감사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저한테 제 삶에는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흑발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은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논리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열심히 적으시는데. 아, 네. 아직 일단 키에로케고 내가 있다고 믿었으면 내가 짱인데 내가 있다고 하면 신도 있는 거지.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한테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파스칼의 논증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을 믿는 것이 이득이다. 근데 파스칼은 사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도박사의 논증을 제시한 거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가 신이 있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어. 근데 그 신이 왜 기독교의 신이어야 해? 세상에 신이 많은데 베팅을 그냥 있다 없다 50%에 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 중에 경마하듯이 1번마가 뭐야 1번으로 들어올 말이 뭔지 우리가 그렇게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 신이 있다 없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도 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논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까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직 있다고 믿는다고 말 안 했는데요. 왜 그리스도교로 가죠? 뭐 이런.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가장 높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합친 인원이 한 24억. 그리고 이슬람이 19억. 두 개만 합쳐도 일단 40억. 우리 지구에 사는 인구의 반이 넘어가죠.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힌두교, 불교인데 힌두교는 다신교고 불교는 사실은 어떤 인격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다른 뭐 유대교나 이런 것들 다 합쳐도 사실 한 75%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후에 막
이제 마호멧을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이런 걸로 다 갈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아니면 구약만 믿느니 이런 걸로 갈라지는 건 있지만, 어쨌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높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살펴봤더니 그렇게 명확한 한 대상을 믿는 종교들은 없더라. 모호하더라. 약간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라지고 나니까 결국은 이 인류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대다수가 신이라고 불러온 존재는 야훼, 하나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믿는지를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다 그러면 악마 믿으면 우리가 악마를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당연히 간단한 반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장도 있죠. 이게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한 또 논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시하는 증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셔. 성경에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 성경은 어떻게 믿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진다면, 이 르네 지라르가 주장한 논리는 아예 성경 밖에서 사실은 논리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지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사실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서 끊임없이 폭력과 전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들을 어떻게든 해소할 방안들을 찾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끔찍해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연결고리는 결국은 희생양을 통해서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뭐 교실에서 생기는 왕따라든지, 아니면은 마녀 사냥, 뭐 인민재판, 뭐 너 빨갱이야? 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폭력성을 해소하는 거. 그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한 스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내서 풀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그 폭력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끄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간. 당연히 더 큰 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저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르네 지라르의 주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질문. 네네. 다른 종교는 네.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는 그러면 그 신은 희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를 따져보면은 힌두교를 일단 아까 아브라함 계통 종교 다 제끼고 나서 다음이 이제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어긋나거나 뭐 재물을 잘못 설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율법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우리는 신을 만족시켜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철저히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설정해 놓거나, 아니면 불교처럼 인생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수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거나, 혹은 신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종교가 있거나.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라 신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종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철저한 수양은 사실은 엘리트 종교잖아요. 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고통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소수인 거고, 그리고 신을 만족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언제 만족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네, 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종교도 네, 그쵸. 네, 맞습니다. 우리 종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닌가? 저희는 약간 논팽이처럼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어떤 진리성이자 약점이기도 하죠. 기독교를 사실은 힌두교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신께서 우리를 만족시킨다라는 그 개념이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마음껏 살아도 돼. 구원파의 사실은 교리가 그렇죠. 구원파는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행동해도 난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살아가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사실은 약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그런 논리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순간순간 그 약점들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내 부족함이 발견될 때는 뭐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다가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되고 이거 달성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갑자기 기도가 들어가. 100일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이것도 뭔가 성과로 나에게 돌아올 것 같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종교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죠, 사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할 정도로 고귀하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 그것이 진실이거나 아니면 그 예수가 미치광이거나. 근데 그 미치광이가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고결한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고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주장하죠. 순전한 기독교는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또 하나 넘어가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제1 원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착각하거나 혹은 착각했다 손치더라도, 혹은 뭐 자신들의 어떤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시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신격화시킨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온통 고난과 어떤 핍박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어떠세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게 좀 납득이 가십니까? 이렇게 몇 마디 들었다고 다 납득이 가면은 75%가 뭡니까? 한 99%가 인류의 99%가 기독교인이겠죠. 근데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복합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개인적 경험 논증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 신이 존재하는 이유, 혹은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들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자신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냥 반론을 빠바바바박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십몇 년 전에. 그리고 무신론 전도사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무신론자들이 더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리처드 도킨스가 반론하고 있는 이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저의 경우에, 물론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의 경우에 신학교 1학년 때 사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한 반론도 다 배워요. 근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그 내용들이 일반 대중들은 좀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걸 막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이미 끝난 사실은 단계에서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안셀무스와 그 누구예요? 가오닐로의 논쟁, 이런 정도로 실어놓고 이건 다 깨진 논쟁이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지신 여러분들이 한 중간 정도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또 논리 전개가 좀 허접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구나가 느껴져가지고 이 사람 좀 뭔가 쎄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도킨스가 이 만들어진 신에서 깔 가치가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논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 경험 논증입니다. 내가 신을 체험했어 라는 거는 그거 반박할 가치가 있나? 한 몇 페이지로 써놓기는 했는데, 반박을 몇 페이지 써놓기는 했는데, 반박이 아니라 좀 조롱이에요. 얘네들 이런 거 믿는다? 막 이런 식의 조롱을 써놓은 게 몇 페이지고,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제가 신을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 경험 논증이 가장 제 안에서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을 체험했어요.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체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무슨 동양 철학처럼 하나님이 있는 게 당연하고 난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어떻게 믿는지만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쌓여온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경험한 그 경험들. 그게 꼭 막 대단하거나 신비롭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때는 그냥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그런 체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영역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너 그거 착각이야. 너 그거 그냥 느낌이야. 너 그거 환상 본 거야. 라고 그렇게 반론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체험한 나에게는 그것은 나에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설명되어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너 자세하게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리차드 도킨스는 반박할 필요조차 없다, 반론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안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논리들을 들으셨겠지만, 그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를 하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많은 논리들은 우리에게 작은 어떤 조언들, 도움들을 줄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 이찬혁이 쇼미더머니 나와서 힙합이 안 멋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진짜 힙합이 안 멋져진 것 같아요, 진짜. 요즘 힙합 뭔가 차트 순위에도 별로 없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리차드 도킨스가 열심히 무신론을 설파하면서 기독교를 까면서부터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기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인가? 더 나아가서 신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전에 있었지만, 너무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뭔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멋없는 것 같은, 뭔가 비합리적인 것들을 숭배하는 것 같은, 광신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신을 안 믿고 있나요? 정말로. 어떤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죠. 돈, 뭐 권력, 인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을 끌고 가는 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이유. 이거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것들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더 하죠. 그렇다면 왜 사는 거죠?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싸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언젠가는 그것들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이 얘기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은 만족할 만큼 잡지 못할 경우들이 많고, 설령 잡았다 한들 그 잡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허. 다 잡았는데, 다 잃었는데 이제는 뭐 하고 살지? 난 더 이상 성취할 것도,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는 경제적,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물질을, 나 자신을, 더 큰 권력을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들이 결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혹은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적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켜서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을 가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과 그 노동 환경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믿는 만큼 감당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감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감당함을 서로 확인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증폭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밖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안 멋진 사회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좀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안에서 우리의 신념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서로 응원하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간단하지 않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미처 질문하지 못하시거나 미처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신 부분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자고 짧게 준비했는데. 네. 다시 듣고 싶은 게 네네. C.S. 루이스의 하나님의 아들은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지환이거나 뭔지 잘 이해를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윤리적인 가르침들. 그것들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게 고결하고 당연히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달성해 마땅한 선한 가르침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미칭하기가 한 말로 받아들일 것인지. 근데
고결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인류의 스승이 미칠광일 가능성에 거는 것보다는 나는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논리인 거죠. 그러면 이분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 있다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네네. 비교적 나아서 이득이 된다.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 존재 증명에서 과연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이 거기에는 사실은 다 섞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남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의 고민 속에 나온 것들이 사실은 신 존재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분들 아까 열심히 적으신 분. 약간 신학 네네. 하면서 네네. 다 이론들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네. 그냥 거기 듣고 있는 신분들은 네네. 아 신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갔다가 진짜 막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다가 온갖 신에 대한 반론들을 배우면서 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막 제가 동양사상 연구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철학 너무 빠지지 말아라. 예. 그러면 신앙을 잃을 수도 네,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잃을 신앙이라면 한번 잃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히려 신학교에서 더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보고 설교 내용을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사기꾼인가? 정말 믿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한동안 음, 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반론하려고 정말 많잖아요.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하면 엄청 공부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기꾼이니까 진짜로 믿어지게 되고 공부 저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되는 것일까? 목사는 약간 직업인가 그렇게 음. 네. 목사님 근데 저 약간 뜬금없이 질문인데 자기 수양을 하는 게 약간 엘리트적 종교.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어, 엘리트는 약간 아니 수양은 되게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엘리트는 약간 본투비 똑똑한 뭐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엘리트적 종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소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기 수양도 재능이잖아요. 소수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다다를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를 보통 엘리트주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사실은 그런 거죠. 자기 수양을 얘기하고 어떤 자기 내적 평안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쁜 민중들이 어떻게 내적 평안을 달성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사실 나온 게 원효대사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게 약간 불교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본질적인 불교는 그렇게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핀 마이크가 아니라 여기 360도 마이크를 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제가 사실 요약하면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전달하지 못해서 온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침묵이 흐르네요. 그런 거 계신 거죠? 네.
네, 5명 들어와 계시는데 저 포함이니까 4명 들어와 계실 텐데. 네. 아, 저쪽 포함하면 3명. 네. 약간 다른 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이따 끝나고 하는 거죠. 아, 왜 하나님을 믿는지는 이따 끝나고 같이 얘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궁금해요. 음, 근데 이 타임어택이 있으니까 음, 그거를 그쵸. 공격 그때 예배 시간에 아, 타임 리밋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아, 여러분들의 질문 어느 정도 들린다고 또 얘기해 주시네요, 온라인에서. 네. 그렇죠? 우리 밥 먹으면서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화두로 던진 거는 물론 이게 이제 세가족 교육의 1, 2강이 될 거라서 이런 것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될 거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좀 하나님 이야기가 좀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안 멋진 일이라면 이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보통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낮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했다라고 여기에서 칭찬받고 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워낙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호구라고 네,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보적인 내용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같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큰 질문도 있었잖아요. 신은 네. 존재하는가? 네. 신은 왜 그리스도를 하느냐가 하는가? 라는 이런 의문을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져보신 적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고 뭐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신은 왜 그럼 누구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 그냥 이 정도에서 시작한 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 이런 이 의문, 의심, 질문, 이 제기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더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서 오늘 좀 기대가 됐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고 그럼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론에까지 다다르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무태신앙과 무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동안 궁금했던 것처럼 지금도 늘 의심이 되고.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분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한 분은 계속 의심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신앙의 색깔들은 뭐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신앙들 모두가 뭐 틀린 신앙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감당할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같은 갈래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떤 고민이 되는 걸까? 이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앙이 빡세서가 아니라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살아.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서 어떤 사투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뭐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그런 파스칼이 한 말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는 파스칼도 나에게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나한테는 당연하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뭐 도박자의 논증을 얘기했지만 파스칼 자체는 너무나도 확고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꼭 오늘만 이야기할 것들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십자가를 지는 거 10년 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네네. 첫 번째는 근데 되게 한 설교로 다 늘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배워야 되고 우리 안에서 계속 나눠야 되고 한데 그래서 안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키워드는 이제 감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한다라는 게 키워드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감당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나 잘못되게 감당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모든 십자가의 일장, 모든 감당함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사실 설교로 계속 얘기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분들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또 풍성해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더 잘 들리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그 부족함 속에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놓인 것들,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명령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웃음교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증언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웃음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